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고요. 또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역시 십자가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 형태로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끔찍한 사형틀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틀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주 기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가 장식품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고요, 또 차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의 네온을 넣어서 저 멀리까지 비추게 합니다. 또한 가정집에도요, 보면은 좋은 자리에 십자가를 걸고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더욱더 가속화되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문도 굉장히 출중한 가문이고요, 학문도 참 석학이 될 만큼 깊이가 있는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의 시민권이나 버금할 정도로 귀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표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지고 어리석게 느껴지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랑 삼아 여기는 이 십자가는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재산 삼고 살겠습니까? 세상은 비바람으로 온통 요동치고요, 나를 예면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을 굳게 삼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창조 사역의 격인 이 구원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대가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후렴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였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온통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의 구조는요, 조건적으로 돼 있어요. 밥 한 끼를 우리가 대접한다고 해도 그저 순수하게 정으로 대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가 까닭이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까닭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있다, 조건을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물론 이 일이 틀리고 맞고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십시다. 예비 부부에게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은 많은 부부들이요, 우리는 한눈에 반해서 그렇게 저 남자다 저 여자다 해서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가 사랑이 싹 트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당부하는 것은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선택을 해도 살까 말까 할 때가 있는데요, 한눈에 반하다 보니까 한눈의 커플은 금방 벗겨져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과 결혼 이후가 사람이 딴판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두 눈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 어떻습니까? 때가 늦었지요 이제.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는 한눈에 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우리는 결혼하게 됐어요. 나의 이상형이라서 서로가 잘 우리는 통해요. 또 대답하기를 그저 성실한 것만큼은 진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은 성실해서 정말로 진국이라서 우리는 서로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매력이 있어서 이거는 뭡니까? 노골적으로 인물을 먹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또 물으면 집안이 좋아서 이 말은 뭐냐니까 앞으로 재산을 물려받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간혹 믿음이 좋아서 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제가 한 말이 꼭 맞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꼭 틀리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물이나 교회에서도 모두가 마찬가지로 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조건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나는 목소리가 안 따라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예, 조건이 뭡니까? 목소리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돼야 찬양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를 하고 싶어도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죽어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매력이 없고 무력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제약에 노출된 안전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의 코드를 가지고 있으시니 원래 우리와 코드가 영 맞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이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행하신 눈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다.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어느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래저래 맞추지도 않고 이 조건 저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다 같은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격이 달라요. 아내는 조건이 있고 어머니는 조건이 없어요. 일단 뭡니까? 자식 편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습니다. 옳고 그러가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자식 편을 드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버릇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내는요 이래저래 따지기를 좋아하고 조건이 맞아야 만족해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렇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전 상태가 정오의 대상인 죄인으로 있었으니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거나 찾을 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이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구분이 없는 사랑이요 개념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혹 을을 위하여 명분 있게 죽은 것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자가 없고 원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며 매력 없는 자와 명분 없이 죽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부족하구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요소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타락이고 완전한 부패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자였던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이름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장기를 우리가 둘 때에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따지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띄어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띄어낸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단이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 덜추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덜추어서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덜추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덜추고 고발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였지만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고요. 고이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고 해서 죄와 허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리워 주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서로 허물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서로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나 이치를 떠나 우리 주님 안에 선함을 위하여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글을 묻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요, 못한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잘한 것을 물으면요,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하는 것을 물으면 사기가 떨어질까봐 이것저것 묻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과거에 대해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묻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서로가 덮어주고 품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의식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빚진 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의 타산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진다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지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빛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교회만큼 말이 많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말을 내가 좀 생각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절반으로 말을 줄이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요, 한 배로도 두 배로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인격자입니다. 말만 반으로 줄여도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말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남의 말을 두 배로 좀 더 들으시기를 바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 산다 그럽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고요,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못 산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너무 안 맞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못 산다고 하지 말고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감동 먹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맞추기를 위해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적응하기가.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어느 남자나 어느 여자든지 마음이 좀 편하게 되죠요. 우리가 진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고쳐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변할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고요, 까발리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은 실천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교회에서 발견하는 우스운 현상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에 아무나 나와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부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이래저래 다 좋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말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애써 전도해가지고 내가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무시당했다고, 내가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부한 자도 오고 못난 사람도 오고요, 높은 사람 학벌 따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낮고 천하니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서 너무너무 상처를 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을 달리 생각한다면 안 돼요, 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스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웅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는 아무 대가나 공돌림이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로 말없이 가셨어요.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면요, 말로만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극한 바람이 불고 풍파로 요동치는 강야와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 간 거리가 좀 두기가 좀 안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인척을 만남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통째로 드려주셨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 따지다가 형제 우애를 놓치고 말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다가야 원수지간이 되게 진단 말이에요. 등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이해관계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었고 실천의 능력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성도로 이번 추석 연휴를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